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샬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임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을 뵈니까 반갑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빌립보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소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편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없을 때에도,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시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후의 심판의 그 자리,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그 자리에 선 나와 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이 어떻게 잘못 보면은 영어 성경에서 work out your salvation, 그러니까 너희 의롭고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이러한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말씀의 전 후반을 모든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너희 회중 안에서, 또는 너희 개개인 안에서, 근데 여기서 특별히 회중이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됐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주시고, 우리가 그 소원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나 또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중심으로서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끝내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은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얘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그렇게 취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겸손히 내려드렸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나 우리 모든 일들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우리가 모든 봉사하는 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한다, 찬양을 한다, 어떤 그 여러 가지 부엌 봉사라, 이런 것도 사실은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의미를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시비와 원망이 없게 하라는 말이 해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때 이 말씀 전체는 결국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분열이 나고 서로가 다투고 서로 시비하고 그런 것들을 놓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14절을 보니까 원망과 시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 또 우리 신앙의 삶, 신앙의 행적이라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망과 시비는 왜 없어야 되느냐?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과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원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시비하게 된다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까? 왜 나한테는 훨씬 더 잘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런 원망과 시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언행과 행동,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행동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특별히 이 13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면서 역사해 가신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됐으면 하는 의도로 여러분에게 저의 신앙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미국에 온 지는 벌써 한 금년 들어서 41년째가 되는데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은 한 78년도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살던 곳이 리노였습니다. 리노에 이제 한인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원래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했던 것은 주위에 이제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나가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산호세 지역으로 일을 생겨가지고 글로 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성가대 대원이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가대만 하고 교회에서 하려는 일 뭐 가끔가다 뭐 회계 일도 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할 때마다 그렇게는 했지만은 열심히 교회에서 뭐 봉사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 지휘자가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없다니까 제 마음속에 성가대 지휘자가 없으면 우리 성가대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가대를 좀 내가 한번 지휘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성가대 지휘자를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글쎄요. 성가대를 지휘자를 지금 어떻게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일단 광고를 해서 성가대 지휘자를 찾겠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은 성가대 지휘자를 찾기까지 제가 성가대를 지휘를 좀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 집사님께서 성가대 지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니요, 한 적은 없지만은 한번 하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성가대 지휘를 저한테 맡기셨어요.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제가 한 4년을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성가대 지휘를 하게 했는데 사실은 성가대 지휘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가대 지휘를 한 적이 있어요. 저 고등학교 성가대에 그 고등부 성가대 총무를 했었는데 어느 날은 성가대 총무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뭐 우리 학생들 다 모여서 준비시키고 악보 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가대 지휘를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 기다려도 성가대 지휘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다 모여서 지금 준비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가대 지휘자가 오질 않으니까 제가 애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제가 거기서 앉혀놓고선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건 뭐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보내기가 안 돼가지고 제가 성가대 지휘를 했는데, 그때는 그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고등학교 호종대에서는 제가 성가대 테너를 했고 아주 제가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냐면 중학교 때는 제가 그러니까 비엔나 소년 합창단과 같이 두성 합창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두성 합창을 하고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밴드부를 했어요. 밴드부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금관악기를 했네요. 금관악기를 하니까 악보를 제가 이제 읽을 줄 알고, 그러니까 사부를 이제 제가 지도를 하면서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근데 설마 그때 했던 그 경험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제가 나이가 30대 가까이 돼가지고 성가대를 지휘할 때 그것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시켜가지고 성가대 지휘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4개월쯤 지난 다음에 제가 성가대가 이제 주로 이제 대학생들이고 젊은이들이라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이고 뭐 와샤와샤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칸타타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악보에 음악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냥 일단 모아놓으니까 그럼 우리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 칸타타를 했어요. 김두한 씨의 세계 무엇인가 하여튼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칸타타를 했는데, 우리가 합창은 한 8곡인가 9곡을 준비하고 거기 솔로이스트를 그냥 우리 안에서 테너,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이제 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한 4곡인가 5곡을 맡기고 나머지 9곡 우리가 했어요. 그것을 한 3개월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고선 이스터 때 한번 했는데, 이스터 때 그걸 하고 났는데 그날 제 생각엔 너무 잘한 거예요. 이 성가대원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우리가 설마 이런 걸 할 수가 있겠는가, 또 더군다나 전혀 음악에 그런 학문이 없는 저 집사가 인도하는데 성가대가 가능하겠는가 했는데, 우리가 그 4개월 만에 굉장한 것을 이뤄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가대가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데 학생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어가지고 그 4년을 했는데, 우리가 이 성가대를 하면서 주로 모임에 즐거웠고, 모이면 같이 먹고 놀고 하는 것을 많이 했어요. 주로 이 펠로십에 치중을 하고,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에게는 이제 사례비를 주지 않는 대신에 성가대에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회식 같은 걸 이렇게 하라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한 달에 2번 정도를 그 대학생들을 끌고 다니면서 피자집을 가가지고 피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유학생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올 때마다 젊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성가대가 아주 그냥 잘한 거예요. 제 생각이 잘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성가대가 그렇게 잘했는데 펠로십도 좋고 그래서 제 2대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하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랄리 노스캐롤라이나로 갔습니다. 랄리 노스캐롤라이나로 가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은, 하나님, 제가 참 찬양이 좋아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찬양만은 아닌데요, 하나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오냐면은,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크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랄리를 가서는 성경을 제가 스스로 혼자 들고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니까 목사님께서 양 집사님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가대 찬양은 했는데, 글쎄요,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자마자 저에게 구역 교사를 시켰어요. 그냥 구역 모임이 생기면 거기서 구역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는데 그걸 저에게 가리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지도 않고 뭐 찬양이나 했었는데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혼자서 그때부터 성경을 들어보고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읽는 동안에 제가 한 줄을 요한복음 1장부터 읽기 시작을 하다가 3절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읽었습니다. 한 3절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저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하나의 신화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저한테 들어온 것은 예수님이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제가 너무나 모르고 그렇게 방종했던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일주일 동안 걸린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냥 얼마나 말씀이 꿀 같은지 모르겠어요. 읽으면서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카멘터리를 사다가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교육부 부장을 시켰습니다. 위원장을 시켰는데 교육부 위원장을 시켰는데 그때는 보니까는 그 교회에서는 중고등부는 이제 전도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 청년부야 목사님께서 그냥 하시고 유년부를 전반적인 부분을 저에게 가르치게 했어요. 그래서 유년부에서 뭐 설교나 이런 건 하진 않았지만 유년부의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년부 어린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서 선생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각각 선생들에게 그 할당을 해가지고 아동 심리라든지 우리 유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에 대한 그 것이든지 뭐 한 8가지 정도를 해가지고 서로 같이 가리키면서 유년부를 잘 저희가 공부를 하고 가리키고 아주 좋게 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그 마음을 주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포틀랜드로 오게 됐습니다. 포틀랜드로 왔는데 와가지고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저에게 2개월 더 됐군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저에게 그 중고등부 부장을 하라고 그래요. 제가 중고등부 부장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다음 주부터는 전도사님이 이제 없대요. 그 전도사님이 LA에 신학을 하러 내려가기 때문에 중고등부에는 이제 이 선생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중고등부 부장을 맡겼으니까 저한테 갑자기 그냥 경고도 없이 그냥 저에게 중고등부를 맡으라고 지금 한 거와 똑같은 생각을 제가 하고서는 이걸 어떡하나 하고 이제 마음에 들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한 주 동안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그렇다면 내가 우리 애들에게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MBA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한 것은 결국은 지도자 공부점 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럼 우리 어린애들이 지금 1.5세, 2세 애들이 미국 안에 이 메인 그 라인에 들어가서 지도자로서 제대로 자기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그때 이제 기타를 쳤는데 사실 기타를 친 것은 아니죠. 한국에서 기타를 꽤 쳤어요. 꽤 쳤는데 그 기타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기타의 사연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데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제 이민 짐을 싸가지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그냥 오면 자기네가 다 보내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짐을 다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짐을 다 보내주겠다는 사람이 도망갔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민을 75년대 올 때는 보니까는 뭐
몇 개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더니 우리한테 세 개만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기타가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딱 들고 돌아섰는데 우리 장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게 기타 가지고 미국 가서 살 수 있나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기타가 눈에 띄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기타를 들고 왔는데 미국 가서 그 한 20여 년을 그때까지 기타를 집에서 걸어만 두고 쳐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 기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내가 미국 가서 어디 가서 또 이런 기타를 사겠는가 해가지고 기타를 가져갔는데 그게 그날 필요할지는 전혀 몰랐던 거죠. 제가 그래서 이 포틀랜드 교회 가지고 기타를 들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애들 앞에서 찬양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리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 기타 치는 애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기타도 가리키고 이제 주일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제 조금 하면은 좀 목사님이 중고등부 전도사를 찾아줄 거니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3년 반인가를 했어요. 중고등부 전도사를. 근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미국 회사에 다니니까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안 되는 설교를 그냥 매 주일마다 아침 뭐 한 6시 정도까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오면은 그날 아이고 이제 한 주 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쭉 뻗고 한잠 자고 그다음부터 회사 나가서 하다가 수요일 날까지 가면은 수요일 날쯤 오면은 이제 이번 주일 날에 어떤 그 말씀을 해야 되겠다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요. 이제 타픽이 생각이 나고 그 뭐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때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공부를 계속 합니다. 혼자서 공부를 계속하고 토요일 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날 아침 이제 6시 정도나 7시까지 성경 그 설교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항상 애들에게 뜨끈뜨끈한 걸 가지고 나가지만은 말씀이 어느 정도 이게 정돈된 말씀 같지는 않았어요. 그걸 3년 반 동안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지 제 마음속에 하루도 불평이나 그걸 가지고 싫어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니 혹시 교회에서 전도사를 빨리 찾아낼까 봐 걱정을 하고 저는 그걸 계속 매일같이 성경을 혼자서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저한테 어떤 도움이 됐냐면 제가 그 훌러를 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제가 3년 반 동안 어린애를 가리키면서 그 영어로서 성경 공부를 했던 모든 것이 훌러 가서 3년에 보통 풀타임 학생들이 이 신학을 끝을 내는데 제가 2년에 끝을 냈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3년 반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송세월 하신 것이 아니라 저를 계속 훈련시키시면서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것이 특히 우리 목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죠.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보는 것을 나눌 수 있게 하는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좋아하게끔 하셔가지고 그걸 열심히 우리가 보고 읽는 것을 읽고 보는 것을 우리는 우리 교우들하고 나누고자 그러하는 그러니까 마치 어른 이 젖먹이 엄마가 영양가 있고 많은 것을 먹고 어린에게 젖을 짜주는 것과 같이 목사님들은 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목사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자기가 혼자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목사님이 어떤 특별히 세미나를 보낸다든지 목사님이 어떤 특별한 외국에 뭐 단기 선교다 이런 것을 보내는 것은 목사님 혼자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가서 즐기고 놀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좋은 것들을 꺼내서 우리 교우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를 이제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기타를 가지고 오면 내가 4주 동안에 기타를 가르쳐 주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고등학생들이 한 15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에게 기타를 4주 동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기타를 어느 정도 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를 인도하기 시작한 지 한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우리 고등학생 중에 하나가 기타를 제대로 치는 학생이 생겨가지고 그 학생이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저는 기타를 안 들고요. 그 다음부터 14명이 전부 다 기타를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할 때는 전부 다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예배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타를 배우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지네들끼리 앉아서 서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중고등부에서 사역에서 특별히 우리가 했던 것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우리가 부흥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에게 설교를 잘 못하니까 아주 설교를 잘하는 그 분들을 이제 우리 2세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이 중고등부 부흥회를 했어요. 한 3일 동안은 부흥회를 하면서 애들을 하여금 3일 동안 부흥회를 전부 준비하게 하고 찬양을 준비하게 하고, 첫 번째 부흥회 때는 제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애들이 이쪽 코너에서 12명이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타를 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고 나서 이 동네에 있는 교회 젊은 어린 학생들 다 부르고 대학생까지 다 모였는데 한 200~300명이 매번 우리가 매일 이 성가대 부흥회 할 때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좋으니까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중고등부 사역에서는 아주 굉장히 하나의 뭐랄까요, 좀 자랑스러운 그런 이 사역이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점점 든든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중고등부 사역이 잘하면서 이쪽 지역에 제 생각에는 젊은이 사역들이 꽤 뭐랄까요, 발전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젊은 대학생들이 모이고 또 교회들이 젊은이 그 학생들의 모임에 서로도 협력하고 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그 중고등부 전도사 대행이라고 그럴까요? 평신도가 전도사 대행을 하는 중에 일본에 제가 출장을 갔습니다. 하루는 일본을 출장을 갔는데, 일본을 도시를 딱 나가니까 얼마나 도시가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그다음에 길을 청소하는 그 도로 청소차도 없고, 그런데 뭐 휴지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 보면은 어떤 데 보면은 버스 정류성이나 무슨 이 전철 정류장 보면 줄을 쫙쫙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까지 제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우리 한국을 36년 동안이나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했던 그 많은 그 나쁜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일본에 가서 그 사람들의 사회에서도 아주 악한 모습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 길거리는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집 앞은 낙엽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우리한테 악하게 한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살고 있는가. 제 마음속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쳐다보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는데, 제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냐면은, 그런데 여기는 크리스찬이 얼마 없잖아. 그 당시엔 0.5%도 안 되는 크리스찬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간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면은 이 나라를 당할 나라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제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일본으로. 그래서 제가 미국을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곳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그때까지 어린애를 가리키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불안하고 떨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우리 어린애들에게 제대로 가리키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내가 깨닫고 그걸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커다란 부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난 여태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에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혼자 독학했다 같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죠.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마다 새벽기도마다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계속 들으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깊이 다져져 있었던 건 생각을 못하고 교회에서 특별히 성경 공부라든지 뭐 지도자 훈련이든지 뭐 이런 것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생각만 한 것이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것이 오냐면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교회가 나를 가르칠 수 없다면은 내가 나가서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 미국 PCUSA 이 오레곤 여기에 있는 그 오피스를 가가지고 혹시 좀 가르쳐 줄 수 없느냐 했더니 그 사람들에게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모든 걸 했는데도 도와주질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하고 있는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 가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마침 그 당시에 교육자 세미나가 이 워싱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애틀에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는데 그것이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일을 어떻게 안 하고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때부터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러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때 제가 인텔을 다녔는데 인텔에서 1년 그러니까 인텔 이 인플로이드에게는 1년을 다니면은 3주 동안의 그 휴가를 주는 거예요. 1년 3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시간에 11조를 해야 되겠다. 이제 3주에 11조라면 뭐 얼마 안 되지만 한 이틀이나 3일밖에 안 되지만 3주를 생각하고 11조는 결국은 한 주를 떼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에 11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사실은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11조는 했지만은 제가 이제는 시간에 11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시간에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1년에 1주씩을 꼭 나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래서 제가 저의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세미나를 위해서 세미나비를 내고 거기까지 가는 비행기나 모든 경비, 거기 가서 호텔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제가 다 내고 그게 저의 시간의 11조 생활이었습니다. 시간의 11조를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LA에서는 평신도를 깨우자 그것도 일주일 동안 하는데 회사에서 일주일 휴가를 내겠습니다 하고 제 돈을 들여서 LA 가서 일주일 내내 거기서 식사 모든 걸 다 경비를 내고 집으로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1992년도에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시카고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시카고에 있었는데 제가 한 4월 달인가 언제 신문을 보니까 한인 세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이것이 어떤 겁니까? 했더니 목사님께서 집사님이 원한다면 한번 가보시라고, 참 좋은 거라고.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걸 11조를 해가지고 제가 시카고를 갔습니다. 시카고를 갔는데 그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한 400명 정도를 초청을 하고 하여튼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 미국과 모든 거 해가지고 한 3,000명 정도가 이 시카고의 빌리 그레엄 센터에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하는데 아침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0시까지 밤에 저녁에는 아침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오전 중에 성경 강해가 있고 오후에는 워크숍이 있고 저녁에는 이제 부흥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일 동안을 아주 저는 천국장치에 참석한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가니까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호텔에서 이렇게 묵게 하면서 서로 교제도 하게 했지만 교제할 시간은 거의 없었고 그냥 아침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식사하고 그냥 성경 강해 모든 워크숍을 다 들어가고 저녁에 부흥회하고 하는데 5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제가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일일이 물어보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제가 포틀랜드에서 시카고 갈 때는 아주 조그만
뭐 시골의 한 젊은 집사, 시카고에서 5일을 은혜를 잔뜩 입고 비행기를 타고선 포틀랜드로 오는데 제가 지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기분에. 그 앉아 있고 제가 이젠 뭐든지 어디든지 나를 보내시든지 또는 선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나한테 물어보라.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안다는 그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먹은 게 아니라. 얼마나 제가 그 은혜를 입었는지 이제는 일본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갔다 와가지고 그 은혜 입은 것을 가지고 LA 갔는데 LA에서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양 집사님, 하나님께서 양 집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우리 아내와 같이 갔는데 우리 아내한테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니냐,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일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이제 이 포틀랜드로 올라오면서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한 3개월 동안 기도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본으로 부르신다면은 우리 가자. 근데 뭐 한 1, 2개월 하니까 벌써 제 마음에는 확신이 왔는데 아내한테는 모르니까 자기도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면 훌러에다가 우리가 이 입학 원서를 보내서 훌러에서 이것을 만약에 허락을 한다면은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훌러에다 입학 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훌러에서 그것이 이제 왔어요. 이제 억셉트 한다고 왔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회사에 가가지고 한 달 후에 내가 이제 회사를 간두겠다고 하고서는 저희가 한 달 동안 이제 갈 준비를 하고서는 이제 훌러로 신학하러 내려갔습니다. 훌러로 신학하러 이제 그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데 뭐 막상 그 자신이 없어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나이가 다 돼가지고 머리가 허해져가지고 제 마음속에 걱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일본으로 부르셨는데 네가 어떻게 여기 LA에서 머문적거리고 있느냐.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불안한지요. 마치 여기서 말씀같이 12절의 말씀같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내가 일본을 불렀는데 왜 넌 LA에서 놀고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얘기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것이 그냥 하나의 내 마음에 하나의 감정으로 왔다 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6개월인가 7개월 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은 이것을 제가 아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둔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내가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은 이걸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일본으로 부르신 줄 알고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저에게 일본 가라고 저에게 도전을 한다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25년 전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부르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근데 한 6, 7개월 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한참 얘기하다가 저한테 일본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일본 선교사였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일본을 갑니까? 비록 그 일본이 뭐 선교사가 많이 필요한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늙어도 걱정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늙은 사람 말을 더 잘 듣는다고 하면서 제가 도망갈 구멍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6개월인가 7개월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제 모습이 딱 눈에 뜨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일일이 주장하시는구나. 제가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왔던 이 모든 것이
성가대를 지휘하고 내가 유년부를 가리키고 중고등부 전도사 대행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이끌어 주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강하게 들어왔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거기서 비로소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어린이를 가르쳤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일본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행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같이 시비와 원망이 없게 하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우리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